이제 오늘부터는 가스펠 프로젝트 세 번째 단원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단원의 타이틀은 정복에서 왕국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사사 시대를 지나 이제 왕국을 세우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세 번째 단락의 큰 줄거리가 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라는 인물에 관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호수아를 줄여 쓰면 호세아가 됩니다. 그리고 헬라어 성경으로 이것을 성경으로 이것을 예수스라고 표기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영어로 표기하면 지저스가 되고 한글로 표기하면 예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구약의 여호수아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처음 성경에 이스라엘의 용사로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 바로 한 즉시에 이제 아멜렉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장수로 이제 여호수아는 등장하게 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들어주게 되는데요, 이때 전쟁을 치렀던 장부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유일하게 시내산을 올라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여호수아는 모세의 신뢰를 얻었고 하나님의 산에 오를 만큼 거룩함을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또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끝까지 회막을 떠나지 않고 지켰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회막에서 대화를 나누고 떠난 후에도 여호수아는 끝까지 회막에 남았다. 끝까지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또 네 번째로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가나안 정탐을 충성스럽게 마치고 돌아옵니다. 다른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지만 여호수아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더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십니다. 여호수아는 사람들에게만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도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5번에 걸쳐 보게 될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성취를 기록한 책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의 자손들을 복되게 하시며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부릅니다.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불신앙함으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다 죽게 됩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자라고 태어난 광야 세대는 이제 믿음으로 결국 약속의 땅을 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될 때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한 말씀의 성취, 그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라에 살아있는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 나의 삶 가운데 성취로 나타나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나갈 때 이 여호수아 말씀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약속의 땅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 붙들고 나아가야 될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능력과 소망의 원천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키포인트 같이 한번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방향과 능력과 소망의 원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삶의 방향을, 또 능력을, 또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키포인트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꼭 필요한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보여주시며 또한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 첫 번째 포인트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삶의 방향과 위로를 주십니다. 여호수아서는 놀라운 승리의 말씀이지만 여호수아서의 시작은 절망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모세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가장 마지막 장인 34장에서는 모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모든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대면한 자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하며 대화하십니다. 또 애굽의 바로 앞에서 이적과 기적을 행함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능력의 종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능력만 뛰어난 것이 아니었고 온유함도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뛰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세는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아니,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데 차라리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면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모세는 40년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광야의 이스라엘과 동행하며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바로 앞까지 인도하게 됩니다. 그럼 모세는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 두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모두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가장 가까이서 보며 목격하며 섬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종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모세를 가장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리더십을 모세가 가지고 있는지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에게는 상상할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여호수아에게는 엄청난 충격과 슬픔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여호수아에게는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될 사명과 막중한 책임이 주어지게 됩니다. 한번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40년간 인도했던 모세가 사라져 버렸는데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겠습니까? 얼마나 막막하고 마음이 무겁고 부담스러웠겠습니까? 모세라는 위대한 리더십을 상실한 여호수아는 마치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심경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은 GPS가 잘 돼 있어서 웬만하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씩 이 내비라는 것도요, 먹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상황이 잘 좋지 않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길이 바뀌거나 공사 중인데 맵이 잘 업데이트 안 된 경우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경우까지 있다, 제가 뉴스를 통해 보게 됐는데요, 작년에 한 트럭 운전사가 내비게이션을 막 따라가는데 벼랑길을 가다가 길이 갑자기 앞에서 막혀버린 거예요. 길이 안 보이니까 뒤로 후진을 하다가 낭떠러지에 걸리게 된 거예요. 이렇게 3일 동안 꼼짝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고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도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아무 일 없다가 괜찮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길이 꽉 막혀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기침을 하다가 기침이 멎지 않아서 병원에 독감인 줄 알고 찾아갔는데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건강검진하러 갔다가 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분들도 계십니다. 또 우리 비즈니스는 어떻습니까? 잘 되는 것 같아도 한순간 힘들어질 수 있는 게 우리의 생업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강한 사람도 의사의 말 한마디에,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또 막막한 상황,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도 두려워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꼭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다스리는 총지휘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용사입니다. 가나안 정탐을 갔을 때도 갈렙과 함께 그 땅을 취하자 그들의 밥이다라고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여호수아가 두려워했으며 그 당시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까지 하십니다. 근데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강한 여호수아도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또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천하의 여호수아가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떨고 있던 여호수아를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모세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해야죠. 하나님은 애굽의 왕자로 모든 권력과 지력과 체력을 갖춘 40대의 모세를 부르지 않습니다. 광야에 40년이 지난 후 떨기나무같이 아무도 찾지 않는 연약한 모세가 되었을 때 그때 그 떨기나무 같은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를 불러주십니다. 그 떨기나무 같은 모세를 세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삼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그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모세라는 이 한 인물의 눈이 가리어져서 모세의 죽음이라는 이 문제의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죽음으로 인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하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죽음으로 인해 이스라엘과 더불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없는데 어떻게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까지도 인도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가운데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모세는 세상을 떠났지만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스라엘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이스라엘을 영원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말한 것 같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 가운데 말씀하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삶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저 말씀을 지식으로 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임해야죠. 그 말씀이 임해야 우리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특별히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여전히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힘들 때, 특별히 병으로 고생하실 때 저에게 꼭 알려달라고. 제가 성도들에게 기도해 드리려고. 몸이 아플 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아플 때 얼마나 그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힘든 분들에게 꼭 전화로 기도해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전화하기도 주저되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상황이 힘든 걸 아니까 제가 전화를 하려고 해도 전화했을 때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위로를 할지, 어떤 말씀으로 위로가 될지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경우가 하나 있었어요. 전수아님이 한 분이 이렇게 몸이 이렇게 위독하셔서 병원에 들어가셨는데 저한테 좀 전화를 부탁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아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너무 힘들고 이거 뻔한데 고민하다가 제가 그래 용기를 가지고 전화를 드렸는데요, 제가 그분에게 위로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분이 저에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대요. 너무 힘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대요. 기도했대요. 근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며 인도해 주셨대요. 빨리 의사를 찾아가라. 그래서 의사를 찾아갔더니 그 의사도 빨리 병원으로 들어가라 해서 입원했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큰 위기를 잘 넘기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집에 잘 퇴원했다라고 그렇게 저한테 간증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 나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는데 제가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저도 믿음이 없어 어떻게 성도들을 섬기고 기도하나 염려하며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여호수아의 그 말씀이 그저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냥 그 문제에 그 상황에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말씀 앞에 나아가세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막막한 상황 가운데 말씀을 통해 삶의 방향을 주시며 또한 우리의 삶의 위로로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삶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삶의 능력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두 번째 포인트가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두 번째 포인트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삶의 능력과 용기를 주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튀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를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내가 모세에게 했던 말씀을 이루리라. 그러면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능력과 그 용기는 무엇을 위해 주시는 것입니까? 그저 세상의 일, 세상의 담대하고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 있는 담대력, 능력, 용기를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사람과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나아가는가, 그것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좌우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이제까지 수많은 순간 가운데 정말 수많은 사건과 상황, 또 이스라엘의 죄악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이제는 어떻게 이 민족을 다스릴까, 이 민족을 인도할까 고민이 왜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세 가지 사건을 여러분들 소개하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는 불뱀 사건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위에 진행되는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전염병 사건이 됩니다. 이제 불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제 요단의 동편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거기 가나안 바로 서쪽 맞은편의 모압 평지라는 곳에 이스라엘이 이제 위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전쟁을 치러야 될 나라들과 치르지 말아야 될 나라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 에서의 자손이기 때문에 싸우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또 모압과 암몬과도, 이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들과도 다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과 바손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며 그들에게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무당을 돈을 주고 사게 됩니다. 이제 발람이라는 무당인데요, 이제 발람에게 돈을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라고 그렇게 돈을 주며 요청합니다. 이제 돈을 받았으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주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오히려 축복을 하게 하십니다. 3번이나 이스라엘을 발람이 저주하려고 그랬는데 저주가 안 나오고 축복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지요. 근데 결국 발람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저주 가운데 끌어갑니까? 모압의 아름다운 여자들을 동원해서 여인계를 사용해서 이제 이스라엘 남자를 유혹합니다. 이 멍청한 이스라엘 남자들이 유혹에 빠져서 모압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한순간의 유혹에 빠져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며 범죄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가운데 심판이 임하고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24,000명이 한순간에 죽게 되는 놀라운 그런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전염병 사건은 아직까지도 끊임없이 범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실태를, 죄성을 드러냅니다. 이제 두 번째는 민수기 32장에 나오는 요단 동쪽 지파의 사건입니다. 전염병 사건 이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을 모으시고 이제 인구를 이제 한번 조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계수된 이스라엘의 인구는 60만 1,730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가 인구조사의 첫 번째 인구조사가 아니라 40년 전 애굽에서 처음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를 또 시키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광야 40년, 험난한 광야 40년을 지내서 이제 60만이 계수되었는데 처음 출국했을 때는 인구가 얼마 정도 됐을 것 같습니까? 기록에 보면 60만 3,550. 40년 전과 지금과 비교하니까 거의 차이가 없어요.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광야를 40년을 헤맸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은혜를 의지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이제 머물고 있는 가나안 그 동쪽 땅, 그 땅이 너무 비옥하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이 이제 여기서 살겠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요단 동쪽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요단에 남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입니까? 40년 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전체가 40년을 광야에서 헤맨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다시 이런 불신앙의 모습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화가 나고 놀란 사람은 모세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32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시리라. 너희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시고 우리 모두를 멸망하실 것이라.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요단 동편에 남기로 결심합니다. 자기 식구들 요단 동편에 정착시키고 남자들만 가나안과의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것으로 이 스토리는 결말을 내게 됩니다. 이 요단 동편 지파 사건도 이스라엘의 이기적인 죄성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여호수아를 힘들게 한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모세의 죽음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바라본 모세는 얼마나 참담한 심경이었겠습니까? 40년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모세는 마지막으로 생명을 걸고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가운데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다 마친 후에 모세는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를 안수하며 이스라엘 자손을 맡기게 됩니다. 이제 모세는 모압 평지에 위치한 느보산에 혼자 올라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으로 120년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 수많은 사건, 사람들을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모세가 떠난 이 순간, 이제는 자기가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 수많은 상황,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불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것이고 모세의 죽음과 같은 위기의 순간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상황들, 사건들, 그것들만 생각하면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단 한 가지만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상황, 사람 그런 것들에 집중하지 말고 오직 모세에게 명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라. 그것이 너의 걸어갈 길이라 말씀하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순종이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상황과 다른 사람들 쳐다보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을 살아감에 용기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충현선교교회 이제 취임한 지 한 1년이 지났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제 모습이 여호수아 안에 보이더라고요. 저도 이 길을 처음 걷는지라 이 길을 걸어가며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또 염려와 근심이 왜 없겠습니까? 성도들에게 이렇게 보여줄 수는 없지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갔겠습니까?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상황들 또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그것들을 생각할 때 저도 여호수아 같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믿는 믿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어떤 상황과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회복하라. 세상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경험도 없어서 어찌할 수 없는 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때 나를 살려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했는데 2023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큰 박수로 한번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고 또 이런 하나님의 꿈에 함께 동참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2024년에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라. 우리가 다른 거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식이 우리를 살려줍니까? 세상의 어떤 지식이 우리를 회복시켜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브레이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호수아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며 말씀을 감당할 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삶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소망을 부어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승리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 세 번째 포인트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소망과 승리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두려움에 떨고 숨었던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 가운데 말씀이 임하자 어떻게 됩니까? 소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에 바뀐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안에 기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무언가 잘 될 것 같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 같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소망과 그 안에 기대로 삶이 가득 차게 됩니까? 그러니 여호수아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삶의 소망이 일어나자 그것은 나중에 궁극적인 승리, 삶의 승리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의 문제, 상황, 환경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나가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 내 안에 소망이 일어납니다. 잘 될 것 같고 소망이 일어나고 기대가 되고 하루하루 가운데 활력이 생기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그 믿음은 결국 승리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언제까지 세상에 무릎 꿇고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며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금주의 Christ Connection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을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할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가 됩니다. 이번 주에 이제 적용할 두 가지만 제가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절망,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그 두려움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묻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시자 이제는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나오게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들의 절망의 자리, 세상의 문제의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소망을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실 때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는 일어나 그 이제는 말씀을 살아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이 그저 우리 가운데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가운데 이제 리딩 지저스를 통해 말씀을 묵상하며 또 말씀 붙들고 또 구역에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텐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놀랍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기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붕으로 여러분들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한 주를 믿음으로 주께 맡기며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